7월 달에 가가지고 선교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병원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병을 알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병원 갈 돈도 없고 소금 사서 먹으면 나을 텐데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우리 김창렬 목사님이 침을 놓고 저는 부항 뜨고 또 그 뒤처리 해드리고, 근데 처음에는 한 60명 이렇게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150명씩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2번을 쓰러졌어요. 이제 진짜 이번에 가기 싫은데, 저분들이 지금 그 한웅수 목사님이 연변과기대 그 거기에서 유기농 그게 부총장이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유기농을 전파하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렇게 대우차 요 파워도 안 되는 것 같고 운전해서 날마다 그 재료를 사다 주고 그렇게 하는데, 청년같이 움직이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 가요. 그 소리를 하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아까 그 랜턴 끼고 치료하잖아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기다려서 그 치료를 받고 가기 때문에 저희도 밥을 못 먹고 그 치료를 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가서 이제 참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다고는 하지만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요. 물이 첫째 그 건수기 때문에 물을 끓일 수 있는 연료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물 때문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이렇게 가기로 결정했고요. 우리 이재훈 선교사님 막 전화 와가지고 5년짜리 비자를 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단단히 준비해갖고 막 이러시는데, 제가 사람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요. 가치 있는 죽음.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중국에 가서는 남편이 아파서 못 움직이니까 열심히 성경 읽게 하더니 성경을 알고 나니까 뭘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가장 다루기 힘든 민수기를 제가 골랐습니다. 민수기는 모세 5경 중에 4번째 책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사이에 한 장 차이지만 430년의 공백이 있죠. 그리고 출애굽 무조건 12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니까 출애굽하기 15일 전에 오늘이 1월 1일이다 해가지고 14일 날 양잡게 하고 15일 날 탈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3개월 만에 성막과 율법과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13개월의 시간이 바로 출애굽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1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39년간 민수기의 시간입니다. 그 안에 출애굽 안에 내기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어떤 책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참 싫었던 책인데 지금은 내기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내기를 주신 이후에 다 읽어보십시오. 그전에는 그렇게 잘못하고 문제가 많아도요 이 사람들을 처벌할 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기가 딱 주어지고 난 다음부터 법대로 하십니다. 그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그냥 이놈들아 그거 하지 말지 왜 그랬니 이런 식인데, 법을 딱 주시고 난 데는 법대로 해요. 그래서 레위기 8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임식을 하고 9장에서 예배를 첫 번째 예배 드리고 10장에 가서 나답과 아비후가 딱 제사를 범죄할 때 바로 죽여버려요. 법대로예요. 너희들 잘못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발해서 민수기인데, 민자는 백성 민자, 숫자 기록할 기자, 백성의 수를 쉰 거예요. 넘버스, 인구 센서스를 한 거예요. 왜요? 움직이려면 해야 돼요. 군인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반드시 점호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 차에 38명 탔어요. 38명도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에 담고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이게 정말 이게 그림이 괜찮습니다. 통제가 안 돼. 물 먹으러 간다, 화장실 간다, 뭐 산다, 어디 가, 발 달렸다고 다 도망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작전을 짠 게 뭐냐, 38명이니까 8조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5명씩 하면 끝에는 3명이고 해서 조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점호를 시켜요. 바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성경의 인물 중에 물론 아브라함, 다윗, 요셉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첫째, 갈렙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갈렙이요. 이분이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충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그렇게 멋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윗이 왕이 되고 2가지를 공약을 했어요. 첫째,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 두 번째, 법궤를 모셔오겠다. 법궤를 뺏기고 100년 4개월, 딱 계산해 보면 100년 4개월이에요. 100년 4개월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요, 아미나답 집에 있었어요. 아미나답이 뭐죠? 제사장 집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법궤를 모셔올 때 어디다 모셔오느냐? 수레를 실어서 모셔와요. 그 이제 덜그덕거리고 떨어지니까 우시아가 잡았어요. 민수기의 4장에 분명히 나왔어요.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법대로 죽였습니다. 아니 떨어질란 거 만진 게 뭔 잘못이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원칙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대충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나타났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윗도 벌벌 떨고 그 법궤를 어떻게 할 줄 몰라고 이제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럴 때 오베데돔이란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모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줬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뒤에 그 오베데돔 집에서 68명의 교역자가 나오고요,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이방인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 받았으면 또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까, 이게 중요한데요, 요즘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안전합니다. 자, 민수기는 인구 센서스라고 했고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병력을 정비했습니다. 왜? 가는 길마다 전쟁이거든요. 다 기록 안 돼 있어요. 다 부족들이 다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들은 누굽니까? 노예로 살던 뼛속까지 노예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노예의 근성을 빼내기도 하지만 이들을 훈련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나오는데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38년 39년의 기록을 해놓은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 갈렙이 신앙인데요, 갈렙은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대선언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읽으면 안 돼요. 이들이 가는 중에 이 갈렙이란 사람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했는데, 자,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요? 갈렙이란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잘 보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또 잘 섬겨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믿음의 용장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갈렙은 초지일관, 자기가 한번 세운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입각에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에 굳건하게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2절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때로 마음에 불편할 때 조금씩 삐졌다가 갔다가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그 말씀을 생명처럼 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이 갈렙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떠졌습니까? 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갈렙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읽으셔요. 내 자손의 집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실을 당신도 그날에 잊었으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니 여호수아가 아멘. 여기에 지금 다 함축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갈렙이란 사람이 어느 족속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을 봅니다. 창세기 36장이요. 창세기 36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더라.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요, 에서의 후손이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다섯째 아들이 그나스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첩의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 유명한. 그래서 이들은 그나스 사람은 에서의 후손으로 일찍이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한 에돔 족속 이방이라는 것이 여기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 36장 역대상 1장에도 그나스 족장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민수기 13장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유다 지파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역대상 4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손을 낳고 헤손이 남을 낳고 남이 아미담 아미담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을 낳으니라. 이건데 요게 좀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나스 없잖아요. 여분녀도 없잖아요. 뭔 얘기냐? 여기는 유다 지파가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요? 갈렙이요. 역대상 4장 13절로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와 온니엘의 아들들은 하닷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역대상 4장 15절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이렇게 유다 족속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근데 아니 무슨 그나스가 에서에서도 그나스가 있고 또 여기도 그나스가 있고 이렇게 그나스가 있어요? 있어요. 훌륭한 사람 이름은 다 이렇게 따서 합니다. 뭐 이영이, 배영이, 김영이, 송영이 한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후손들이 이렇게 그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에요. 그러면 그나스는 누구예요? 갈렙의 형제인 거예요. 그 형제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초대 사사인 온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그 조카 온니엘에 대해서만은 유다 지파의 어느 소속인지 그 자손의 뿌리가 어디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유대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족보를 아주 중요시한 나라가 세 나라예요. 첫째 우리나라, 두 번째 중국, 세 번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의 후손 16대 손 아론의 후손이다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만큼 그 족보를 귀하게 알고 중요하게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도 이 사람의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소속이란 것과 어떤 자손을 두었는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 편입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갈렙과 조카 온니엘은 처음부터 히브리인이 아닌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입됐다는 것이죠. 언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부족들과 전쟁하는데 이들이 애굽에 전쟁할 때 포로가 돼가지고 이방인들이 출애굽할 때 합류해서 나온 무리 중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비록 섞여 사는 무리 중 그 중단 잡족의 한 무리인 그나스 족속 출신이지만 후에 12지파 중 가장 큰 유다 지파에 소속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니까 갈렙은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선발할 때 모세에 의해 유다 지파 74,600명 중에 대표로 발탁이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100명 중에 대표도 엄청난데 74,600명 중에 자기의 직속 그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대표 두령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으로 볼 때 선택받을 만한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성취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의 일에 투철해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모든 일을 내 일처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10명의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할 때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모세와 아론에게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교회에서도요,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이 조직사회에서 이 불평이나 불만은요, 전염병보다 더 무섭게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돌 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넘어질까? 이게 무너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된다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속에 어떤 보고를 했는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축복을 하십니다. 이런 갈렙은 민수기 14장 24절에 오늘 본문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참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중에 담겨진 그 마음속에 담긴 것이 말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말은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대로 되는 것이 이 성경이고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1세대가 20세부터 50세까지 숫자를 셌는데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정말 이런 보고를 듣고 울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얘들이 마음이 지금 이 노예의 근성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지 못하는 얘들은 살려둘 필요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여줄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광야의 2세대들만 빼고 60만 3,548명이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기 입장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인본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긍정적인 1%의 가능성을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그 일을 성취시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90%를 가지고 있어도 부정적인 10%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정주영 우리 회장님을 참 존경하는데요. 새만금 그거 막을 때요 절대 안 막혔어요. 몇 년 동안 돈만 들어가고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불러놓고 이거 왜 안 되냐, 이거 물살이 세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낡은 배를 그 가장 물살이 센 데다 갖다 놓고 그리고 그걸 막으라 그러니까 간부들이 안 됩니다. 회장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봐 해봤어? 안 해봤거든. 그랬는데 해보니까 돼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대가의 정주영 회장님이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누가 뭐라 해도 이건희 씨와 정주행 회장이 세운 것입니다. 그분은요, 그거 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떠오른 영감을 가지고 1%의 가능성에 도전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새만금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신앙에 적용해서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한 갈렙은요,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정탐군으로 갈 때가 40세였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하고 있는 이때는요 45세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부탁할 때가 언제냐면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끝내고 요단을 건너서 들어갈 때가 40년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45세라 그랬잖아요. 7년 10년 동안에 7년 정복 전쟁 중에 5년이 지금 된 거예요. 정복 전쟁. 그러면 내가 두령이고 내가 이 사람들 이끌고 들어왔는데 내가 가장 좋은 땅 가자마자 차지한 게 아니고 남들이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5년째 될 때 지금 이거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분배하고 3년 정복하고 3년 분배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복을 하는데 45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한 거니까 85세인 거예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갈렙인 것입니다. 이 갈렙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신앙을 성취한 이 갈렙이요 14장에 보니까 갈렙의 개인 땅 문제를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어요. 그의 신앙은 이스라엘에도 기감이 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단 한 번도 그것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번에 가프리카 가보니까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요. 그런데 저기서부터 저기가 어디냐고요. 엄청 넓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경계를 세웠지 그들은요 그냥 저기서 이렇게 보인 거 있지, 저 나무하고 저 사이하고 저렇게 해서 우리 땅이야,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갈렙의 이 땅 문제를 14장에서 잘 말해주고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험악한 산지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나섭니다. 85세예요.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셨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오늘 계속 이 말씀을 읽어드린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면 갈렙이지 왜 자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래요? 뭔 얘기냐면요, 이 여분네란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 갈렙이라는 이방인을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킨 이후에 신앙으로 이 사람을 키웠어요.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어떤지, 이 지도자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을 잘 섬기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잘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분네 하면 그쪽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돼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세베대를 뭐라고 넣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나 요한이라 그러면 끝이지. 세베대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빌라도 법정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요한이 딱 들어가잖아요. 베드로는 못 들어가니까 밖에 있잖아요. 근데 나가서 요한이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세베대인 거예요. 그의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누구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사실 스알디엘이요, 스룹바벨 나지도 않았어요. 스룹바벨은요, 스알디엘의 형제인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분의 그 동생의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한테로 입적을 했든지 아니면 스알델이 자식이 없이 죽으니까 그 사람의 아들을 그 형수하고 해서 계대 결혼법을 해서 낳은 아들이 스룹바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스알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상으로 정말 잘 살았는가? 그래서 스룹바벨을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계속 그렇게 얘기를 성경에 쓰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갈렙이 이 말씀을 믿고 험악한 산지 헤브론을 정복하려 나설 때가 85세라 그랬지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 자기의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그 원주민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은 견고한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리라.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안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나 보다. 아니요.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거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오랫동안 틀을 잡고 그들이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정예부대들이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인족이에요. 그동안도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지를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게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단 지파나 시므온 지파는요, 땅에 그걸 쫓아내고 자기 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못 쫓아내고 못 가졌어요. 그래갖고 시므온 지파 같은 데는 그냥 옆쪽에 누구 저 옆에 그냥 붙어서 살다가 어쩌다가 단 지파도요, 유리 방향하다가 나중에 저기 사사기에 가봐요. 내이 첩사건 날 때 봐봐요. 거기에 보면요, 진짜 도둑놈이 돼가지고 내인도 훔쳐오고 그래갖고 저기 헬몬산 꼭대기 있는 거기에다가 자리 잡고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갈렙 정도 배짱이 있어야만 꿈이라도 꾸지 그 헤브론 산지를 누가 감히 그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복 못한 거죠. 5년 동안.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가요, 굉장히 중요한 유서가 깊은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조카 롯이 좋은 땅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헤브론 산지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형통한지 아세요? 318명의 가신을 거느릴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린 거. 아니,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줬나요? 아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누가 됐든지 그렇게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거지, 롯이 그게 뭐 좋은 땅 해가지고 뭐 어쩌고 아니요. 하나님이 롯과 함께 했으면 거기 형통해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 훗날 다윗이요, 왕이 될 때 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유다 지파 한 지파로 왕이 돼요. 정말 이 유서 깊은 자리.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이 제1성지고요. 제2성지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사해 바로 옆대기 있어요. 해발 950m 되고요. 사해는 해저 400m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이 갈렙의 백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렇게 해야지 겁을 내고 벌벌 떠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증명이 되잖아요. 누가요? 여리고성을 누가 감히 거기를 점령을 해요? 우리가 막 그냥 여리고성을 그냥 점령했나 보다. 아니요. 여리고성 그런 성 아니에요. 그랬는데 2명의 그 살몬이 올라갔잖아요. 정탐꾼으로 갔는데 그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주막에 기생인 나합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대단한 민족이야. 너희들은 진짜 상천하지에 그 사람이 하나님 몰랐을 게 나중에 필사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썼을 거예요. 너희 신이 진짜 신이야. 상천하지 유일하신 신이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 다 뒤져봐요.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야 고백한 사람 없어요. 근데 이 기생 나합이 들었거든요. 거기 맨날 거기 그러니까 모든 소문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아낙 자손들도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도 들었어요. 저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니야. 우리가 아마 못 이길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 뭘 겁을 내요. 그냥 그 말씀 믿고 그 차지한 땅 준다 그랬으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 못 가는 거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상대가 있습니다. 안악자손 같은 성도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그리고 헤브론 같은 그런 것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잘 사면 잘 사는 대로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수히 쫓겨나지 않아요. 정말 그들이 순수히 쫓겨나지 않아요. 결사항쟁해요. 결사항쟁해요. 근데 사사기를 자세히 보세요.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나중에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왜? 야, 너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살 거지? 그러면은 농사 기법도 배워야 되고 환경도 배워야 되고 여기에서 흐르는 기후도 알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그거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냥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올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아프리카를 가는데 갈렙의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에게 무엇을 맡겨줬다니 우리 이재훈 선교사님 저는 뭐 병원의 원목이 돼야 되고 또 저하고 같이 산 사람은 그 병원의 선교센터와 게스트하우스하고 뭐를 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지려면 5년이 걸리고 막 이런 청사진을 저한테 줬어요. 그러나 제가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가서 그냥 순종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선교사들은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가려고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삼창교회는 제가 여기 그 개척교회 때부터 같이 있었던 개척 멤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아까 7월 6일이 화요일인 것 같은데 저도 많이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서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7월 6일 날 오전에 예배를 좀 같이 드렸으면 못 오신 분은 어떨 수 없고요. 오실 수 있으신 분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